오늘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중국의 사자성어 가운데 아시타피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그르다는 의미를 가진 사자성어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부부가 아들과 딸 남매를 키워 시집장가를 다 보내고 내만 남아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내가 딸네 집을 방문해 보았는데 사위가 앞치마를 두르고 열심히 부엌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위는 부지런히 음식을 만들어 나르고 차리는데 딸은 어머니 옆에 가만히 앉아만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딸의 어머니는 우리 딸이 시집을 참 잘 갔구나. 좋은 남편을 만나 이렇게 사랑을 받고 아낌을 받으니 얼마나 좋으냐 하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사위를 칭찬하며 좋아했습니다. 다음날 내친 김에 내외는 아들네 집도 방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 아들이 부엌에 들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며느리는 시아버지 옆에서 이야기만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던 어머니는 몹시 못마땅해 하며 얼굴에는 오만상의 인상을 찌푸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며느리가 내 금쪽 같은 아들에게 부엌일을 시킨단 말인가. 말도 안 돼 라고 하며 몹시 화를 내었습니다. 사실 부모의 마음은 다 이러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어머니의 생각과 말에서 아시탑이라는 말, 곧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그러다는 의미를 가진 사자성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내 아들이 금쪽같이 소중하면 다른 집의 아들도 금쪽같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또한 내 딸이 꽃같이 예쁘고 사랑스러우면 다른 집의 딸도 그렇게 꽃같이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위가 딸을 위해 부엌일을 하는 것은 그렇게 좋아 보이고 아들이 부엌일을 하는 것은 그렇게 못마땅하여 화가 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것이지요. 그것은 오직 자신의 입장에서 자기 아들과 자기 딸만을 생각하는 아주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잘못된 생각에서 잘못된 말이 나오게 되고 결국에는 비난과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시타비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듣고 있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내로남불은 사자성어가 아니라 내가 하면 로맨서,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문장의 줄임말입니다. 이것은 1990년대 우리나라의 정치권에서 처음 만들어지고 사용된 말로서 과거보다 오늘날에 더욱더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고 이런 말을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어디일까요? 오늘날 이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정치가들이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도 정부와 국회입니다. 사실 정치가들은 주로 자신이 속한 정당이나 자신의 입장과 주장과 이익에 따라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똑같은 일과 말을 두고도 저들의 입장과 주장과 이익에 따라 생각이 바뀌고 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두고도 자신들의 입장과 주장과 이익에 따라 나는 되고 상대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두고도 저들의 입장과 주장의 이익에 따라 나는 맞고 상대는 틀리다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시대와 정권, 서로의 상황과 입장과 주장이 바뀔 때마다 서로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면서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며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 어느 정부, 어느 대통령, 어느 정치가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똑같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러한 모습을 주로 정치권 속에서 계속 보고 있는데, 단지 시대와 정권 서로의 상황과 입장과 주장만 바뀌었을 뿐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왜 아시탑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겨나게 되고 오늘날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부모이든 정치가이든 지켜야 될 기본적인 원칙이 없거나 원칙이 있어도 그 원칙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본적인 원칙이 없거나 원칙이 있어도 그것을 지키지 않고 오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의 입장과 주장과 이익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로남불이라고 말하거나 그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칙을 세워두었으면 그 원칙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내가 하면 보면서 남이 하면 불리는 말이 계속하여 반복되지 않을 것이고 서로 비난하고 싸우며 분열되는 일도 없게 될 것입니다. 실존하였던 인물로서 불의 전차라는 제목의 영화로 잘 알려진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924년 파리올림픽 육상 100m에 출전하여 예선에서 최고의 기록을 수립함으로 우승이 확실시되는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100m 예선전이 열리는 날이 너무나 공교롭게도 휴일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독실한 장로교 교인이었던 리델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예선전의 출전을 그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그가 400m에 출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그 출발선에 서서 곁에 있는 허긴 선수와 악수를 나누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인종차별이 몹시 심했던 터라 그 일로 그는 수많은 매스컴과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사실 우승이 확실시되는 선수가 수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출전을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개인과 함께 국가의 명예가 달려있는 일이었고 엄청난 인기와 돈이 걸려있는 문제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하고 허긴 선수와 악수를 나누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리델은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출전을 포기하였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허긴 선수와 당당하게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리들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결국 이런 말을 남기게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몇 가지 원칙을 지키며 살아왔다. 그 원칙은 바로 주일 성소와 인간 평등이다. 리들은 자신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주일 성소와 인간 평등이라고 하는 그것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명예와 인기와 돈을 일순간에 얻을 수 있는 100m 육상 경기를 포기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도 아랑곳하지 아니하며 허긴 선수와 악수를 나누었던 겁니다. 리들에게는 꼭 지켜야 될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이 있었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그 원칙을 포기하지 않고 지켰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400m에서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함으로 자신의 원칙을 끝까지 지켰을 뿐만 아니라 결국 명예와 엄청난 인기와 상금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사는 여러분, 여기서 기본적인 원칙이란 때와 장소, 상황, 사람에 따라 달라지고 바뀌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본적인 원칙이란 언제 어디 어떤 상황 어떤 사람에게나 아주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지침입니다. 때에 따라 달라지고 장소에 따라 달라지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것은 원칙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논쟁할 여지가 없어지고 따라서 이러한 원칙을 갖고 있으면 모든 일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도 꼭 지켜야 될 기본 원칙이 있어야 하고 그 원칙을 잘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인 원칙을 잘 지키기만 해도
큰 문제, 많은 문제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혹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면 결국 원칙을 찾게 되고 그 원칙으로 돌아가면 그 문제는 다 해결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기본적인 원칙이 없거나 원칙이 있어도 잘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개인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회사도 사회도 국가도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원칙이 없거나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관계도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자연과 자연,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람,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도 모두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관계는 원칙에 의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원칙을 잘 지킬 때 관계는 좋아지지만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 모든 관계들은 다 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티븐 코비 박사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원칙을 인정하고 순응하며 살아가는 정도에 따라 생존과 안정, 분열과 멸망으로 가는 길이 결정된다. 원칙을 모두가 잘 지키면 생존과 안정이 보장되지만 한 사람, 두 사람 결국 모두가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분열과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사회의 혼란도, 다툼도, 갈등도, 싸움도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회뿐만 아니라 나라도 그러하고 개인의 가정도 그러하고 교회도 그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원칙을 적용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원칙을 적용하니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많은 겁니다. 누구에게나 통일한 원칙을 적용한다면 그걸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도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게 되고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되는 하나님의 원칙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어떤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어떤 원칙을 잘 지켜야 합니까? 물론 성경에는 여러 가지 원칙이 많이 주어지고 있지만 오늘은 3가지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양심의 원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양심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양심의 원칙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바른 결정을 내리고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성경은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양심을 버린 사람도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또한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사람들 또한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고 그 양심에 따라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3장 1절의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신의 양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의 원칙이 되었다는 것이요. 그 원칙에 따라 하나님을 지금까지 섬겨왔다는 겁니다. 또한 사도행전 24장 16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끄리낌이 없기를 힘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원칙에 따라 끄리낌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이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의 마음속에 심으신 그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끄리낌이 없도록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심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입니다. 왜 우리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원칙일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은 우리 자신만이 알 수 있고 우리의 양심의 소리도 우리 자신만이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양심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고 우리 양심의 소리를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양심에 대하여 알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양심에 대해서 뭐라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의 양심에 대하여 알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양심에 대해서는 불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우리 각 사람이 각자의 양심과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에 따라 양심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내가 양심을 어긴다고 당신이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이 울림이 들려오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양심을 어긴다고 내 마음속에 양심의 울림이 들려오지는 않습니다. 오직 내가 뭔가 양심에 끓이끼는 일을 했을 때 내 마음속에서 양심의 울림이 들려오게 되지요. 만일 우리가 양심을 잘 지키며 살지 않으면 그 소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오게 됩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면서 옆 친구의 답안지를 훔쳐보았을 때 양심의 소리가 그 마음속에 들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한 개 더 맞고 싶었냐라고 말입니다. 주부들이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몽땅 쓸어 모아 쓰레기장에 살짝 두고 들어올 때 양심의 소리가 그 마음속에 울려오게 됩니다. 분리수거를 잘하고 정정당당하게 버리고 들어오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니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무단 횡단할 때 양심의 소리가 그 마음속에 또 들려오게 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하면 되니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 자신은 속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양심의 원칙을 심어주신 하나님은 더욱더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양심의 소리에 전혀 들려오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런 사람들은 속된 말로 양심에 틀이 난 사람들이요,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며 양심에 화해를 맞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양심이 없는 사람처럼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양심을 지키지 않으며 살아가고 저들은 양심을 지킬 수조차가 없는 겁니다. 양심이 없는데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신 양심이 있으니 그 양심을 잘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양심과 착한 양심과 깨끗한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양심을 잘 지켜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든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우리 양심을 잘 지켜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과 그 소리에 따라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양심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 자신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나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상식의 원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양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원칙이라면 상식은 우리의 생각 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상식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이나 그냥 대충 살거나 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며 살고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살아갈 때 바른 상식이 나오고 그 상식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생각 없이 살고 상식도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양심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원칙이라면 상식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식 없이 살게 되면 나는 편하고 자유로울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 없이 살아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상식 없이 살아보면 나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상식 없이 살아갈 때 내 옆에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게 되고 불편함을 겪게 되고 피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정말 상식도 없다고.
왜요? 내가 불편하거든요. 피해가 다가오거든요. 고통이 찾아오거든요. 상식이란 그런 것입니다. 나는 편하고 자유로울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을 주고 고통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상식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편안함과 유익을 주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요. 오래전 로버트 폴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정말 알아야 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제목의 책을 써서 발표하였습니다. 그의 책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 대단히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하여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복잡한 지식, 대단한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식으로서 유치원에서 배운 정도의 기본적인 지식, 곧 상식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상식으로만 생각해도 답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답이 나온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답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로버트 폴금은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나누어 가져라. 정정당당하게 행동하라. 남을 때리지 말아라. 물건은 항상 제자리에 놓아라. 내가 어지럽힌 것은 내가 깨끗이 치워라.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마라. 남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는 미안하다고 말하라. 이런 것들을 제시합니다. 이거 초등학교에서 배웁니까? 중학교에서 배웁니까? 고등학교에서 배웁니까? 아닙니다. 다 유치원 정도에서 배우는 겁니다. 실제로 남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는 미안하다고 하라. 이것은 뭐 그리 대단한 지식이 아니지요. 복잡한 지식도 아니지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지식입니다. 남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알량한 자신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할 줄 아는 상식과 진정한 용기가 없습니다. 이런 상식은 계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식은 그저 머릿속에서 그냥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상식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 서로가 상식만 잘 지켜도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사과만 한 번 하면 되는데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먼저 버럭 하부터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큰 싸움이 되어버리죠.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인정하면 되는데 괜히 이런저런 핑계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도 아닌데 서로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싸우다가 더 큰 문제로 비화되고 맙니다. 이처럼 상식이 잘 지키지 않으면 결국 모든 공동체에서 큰 문제로 비화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식의 원칙을 잘 지킴으로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게 하고 상식이 통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부터 상식의 원칙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상식의 원칙만 잘 지켜도 서로의 좋은 관계는 더 좋아지고 나빴던 관계도 결국 좋아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상식의 원칙만 잘 지켜도 서로 상처를 주거나 받지 아니하고 시험에 들 일도 없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본적인 상식의 원칙을 잘 지킴으로 그 어디에서나 그 누구와의 관계를 더 깊게 좋게 만들어가고 함께 잘 지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의 원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주신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세상의 법에도 하위법이 있고 상위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에도 하위법이 있고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법보다 위에 있는 최상위의 법으로서 최고의 법입니다.
그것은 양심의 원칙이나 상식의 원칙보다 위에 있는 최상위의 원칙으로서 최종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양심의 원칙도 상식의 원칙도 말씀의 원칙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스탠리 존슨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이하의 것은 무엇이나 당신을 실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이하의 것은 당신을 실망시킬 것이니 다 소용이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의 권위요 최종적인 권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최상의 법, 곧 하나님의 원칙을 잘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영화 중에 불후의 명작으로 손꼽히는 10개를 제작한 세실 B. 데밀 감독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율법을 파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단지 율법을 어김으로 우리 자신을 파괴할 뿐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하밀의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지킬 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유익과 온전함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의 원칙을 잘 지킬 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며 어두운 가운데 걸어가지 않게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에도 성경은 말씀의 원칙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의 원칙을 반복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원칙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저들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저들의 일이 형통하게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말씀의 원칙을 잘 지켰을 때 그 약속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원칙으로 양심과 상식을 주셨으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양심과 상식의 원칙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무엇보다 말씀의 원칙을 잘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약속해주고 있는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삶이요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파멸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나아가며 실족하지 않으며 어둠 가운데 걷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많은 유익을 얻고 누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온전함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